오늘에 있는 말씀은 한 아버지의 애절한 자녀에 대한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라는 것은 또 다른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사역을 보면 거의 3분의 1 이상이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보지 못하는 자를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래서 이 치유 사역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들이 읽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성경을 보시면, 성경을 한번 다 펴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이 가는 곳들마다 귀신들이 나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해당장의 딸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의 손을 내 딸에게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 같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딸의 아픔 앞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모습이 22절을 보면 희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그 당시에 희당장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평신도 지도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항존직이다 해서 지도자였고, 희당장은 덕망 있는 직책이었고 또 탁월한 사람들이 희당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딸의 아픔 앞에 예수님께 가서 그의 발 아래 엎드렸다. 또 간곡히 구했다. 이때 예수님은 아무 지위도 없었고 아무런 명예도 갖고 있는 그런 분은 아니었습니다. 이 해당장이라는 지위, 해당장이라는 명예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강청을 하고 엎드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엎드려서 하는 말이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해당장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시각장애인들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이 소문을 듣고 나서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강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발에 엎드려 간구를 합니다. 보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애절한, 예수님 한번 우리 집에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시면 말고요. 배가 부른 사람의 말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그를 보고 술 먹고 주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애절하게 마음을 토하고 기도했으면 제사장의 눈에도 실신한 여인처럼, 오히려 술을 먹고 있는 여인처럼 보고 말았습니다. 한나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보면 배부른 사람의 기도도 있습니다. 교만한 바리새인의 기도도 있습니다. 겸손한 세리의 기도도 있습니다. 애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자식을 살려달라고 통곡하며 외치는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정말로 애절한 마음으로 어떨 때는 부르짖고 외치고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주님이 그 말을 듣고 갑시다, 가요.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시간이 지금, 여러분, 시간을 다투는 상황이고 언제 딸이 죽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시는 길에 25절 보십시오. 12해를 혈중으로 앉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 가고 있는 가운데 이 12의 혈증 여인도 간절한 마음으로, 야이로도 이 해당장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고, 야이로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았던 12의 혈증 여인도 애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 길을 막고 싶은 것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막고 싶은 마음으로 가서 그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 주님은 가는 길을 멈추고 되돌아보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묻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체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이 그 앞에서 제가 손을 댔다고 말을 합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오늘 이 아이로는 주님이 손만 얹으면 이 여인은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러면서 시간이 지체가 됐어요. 시간이 지체되는 상황 가운데 이제 희당장의 집으로부터 사람이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아마 이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갔으면 딸이 죽지 않고 살아 주님의 손길이 얹어졌을 때 나을 텐데, 이 급박한 상황, 시간을 다투는 일인데 이 한 여인 때문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체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25절부터 34절은 바로 혈육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었고,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1분 1초가 급한 이때에 한 여인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불이 탔을 것입니다.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내 딸이 지금 죽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과 말하고 있을 때 희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희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죽기 전에 오셔야 될 텐데 왜 머뭇거렸습니까? 그런 말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빨리 오셨으면 당신의 딸이 살아났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늦으십니까?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예수님이 집에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바쁘신 예수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더 선생님을 괴롭게 합니까? 그때 해당장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저 여자야, 저 여자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지 아니했으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저 여자 때문이야
저 여자 때문에 내 딸이 죽었어.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아비의 마음속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되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여인 때문에 딸의 생명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 원한과 분노가 치밀어 올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주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혼 사람이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끝났습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혹시 없습니까? 그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다 끝났다고 사람들이 하는데도 가십니다. 가시니 38절에 보면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희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셨다. 이미 상황 종료입니다. 인간의 절대절명의 한계를 뛰어넘고 이미 소망이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39절에 보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할까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났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는 사람은 일어나면 됩니다. 넘어진 사람은 일어서면 됩니다. 절망과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은 다시 소망의 빛을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합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다 이제 인생이 끝났다 생각하는, 아니,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했더니 40절에 보면 그들이 비웃더라 그랬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참 저 양반 상황도 모르고 우습고 비웃더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들어가셔서 41절에 보면 정말로 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달리 다군. 주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 빛이 있었고 주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에너지고 힘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가 일어납니다. 41절에 그의 나이가 12살이었더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살 딸이 죽었을 때의 아비의 마음,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는 아비의 마음은 오늘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 통곡을 하고 오늘 강청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아이가 죽었을 때 절망이고 끝이고 좌절입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끝인 줄 알았는데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돌아오게 된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면서 또 한 해를 보내면서 12월입니다. 한 해를 끝을 보내고 인생에 있어서도 겨울을 맞이한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손을 잡으시고 말씀합니다. 달리 다금. 오늘 이 음성을 듣는 우리 안동 서북에 오늘 새벽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또 다른 시작입니다. 절망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또 다른 세계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우리의 기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믿음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관점이 예수님께 맞춰져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관점이, 초점이 예수님께 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그의 관점과 초점을 다 맞췄습니다. 믿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하실 때 가만히 보면 믿음이 없음을 보고 책망하셨습니다. 뭐 행동을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책망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주님은 그것 때문에 책망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믿음이 죽은 사람, 믿음이 병든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을 책망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이 책망하신지 아십니까? 1년 동안 살아온 것을 실패하셨다고요? No,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있는 믿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 그분을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고치시겠다고 가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우, 주님 지금 소식 못 들었습니까? 내 딸 죽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면 따라가야 합니다. 이걸 주와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고 하고 불가당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현장으로 가십니다. 그럼 따라가야 합니다. 그때 이런 기적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식으로 그 길을 우리가 막습니다. 주님이 가시는데 따라가야 됩니다. 이 사건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이 그 현장에 갑니다. 마리아는 따라갑니다. 마지막까지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갖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새로운 소망과 희망으로 일으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제는 끝났다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12월이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1월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12월은 소망을 준비하는 해요. 12월은 새로운 해를 벅찬 가슴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나서 끝난 파티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여는 아름다운 모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부딪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급한 상황, 어려운 일, 시간을 다투는 일. 근데 우리 주님은 지체를 하세요. 그러면 지체된 원인을 찾아서 원망하고 사람은 불평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 끝났는지 알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피곤한 예로 앞에 있는 주차장을 살 때 다 끝났는 줄 알았어요. 이미 업자는 땅을 다 절개하고 세계동을 짓기 위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짓는 세계동 중에 한 개동은 이미 팔린 상태라고 이야기도 하고 다 끝났는 줄 알았더니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 장난감 도서관도 오늘 기도를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를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뭉클뭉클해요. 12월 말에 그것이 통과돼서 협약 시기를 할 줄이야.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연초의 모든 행정의 일들이 시작이 되지 마지막 끝나는 끝자락에 이 일이 이루어질 줄이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안 됩니다. 아니,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길이 열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달리다금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12월 마지막이 아니라 새롭게 일어나시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일어나라고 주님 외치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에 주님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상황의 종지부를 뛰어넘습니다. 12월은 모든 것을 마무리가 아니라 새롭게 여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해를 살아오며 우리의 분위기는 혹시 초상집의 분위기는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희망이 있고 새 생명이 있고 새로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10년 가운데 들려주는 달리다금이 이 한 해를 새롭게 여는 또한 믿음의 언어가 되게 하옵소서. 달리다금 일어나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소망이, 희망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 달려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